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현 지구로 추방된 이후 인류 역사 6천년의 영원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구로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곡식 익은 영혼을 거둘 때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 영혼을 추수하기에 오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호와의 7절기 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린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도록 이른비 성령을 뿌린 여름절기입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의 시간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앞으로 성취하실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에 영혼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계절이 가을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는 모두 가을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 봄절기는 성경력 1월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력의 봄절기를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4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는 초실절부터 7일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인 77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성경력 3월 7일인데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6월 초순쯤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성경력 7월 1일 나팔절, 10일 속죄절, 15일 초막절인데 가을절기를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네 절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절기의 시간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은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절기의 시간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절기인 가을절기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력 7월 1일 나팔절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날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가을절기인 나팔절은 천국에 들어갈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메시아 만왕의 왕의 대관식을 알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몸으로 변형되어 예수님께 올라가는 나팔절 공중강림 휴거의 절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농부가 먼저 익은 사과는 먼저 거두고 나중에 익은 사과는 나중에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휴거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영혼이 무르익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알곡 성도들을 먼저 추수하여 부활 후 예수님께서 입은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십니다. 이때가 나팔절 공중 혼인잔치 휴거가 있는 가을절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구름이 열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무수한 천사들의 웅장한 호의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나팔절 공중강림의 놀라운 순간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절 공중강림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공중강림 때 지구에 살아있는 복음의 아들들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강림하시는 순간 전 인류는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과 그 광경을 구경하는 원수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 이렇게 영적 신분이 세 신분으로 쫙 갈리게 됩니다. 나팔절 공중강림 때 하늘로 휴거되는 자들은 성경에서 숫자 7,000인으로 상징되는 복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원수들은 숫자 666으로 상징되는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도 땅에 남겨진 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한 후 지상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숫자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종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 666의 자손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 율법의 종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순식간에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으로 변형되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 먼저 세상을 떠나 낙원에 들어가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사도 등 수많은 신약시대 성도들과 노아, 요셉, 다윗, 다니엘 등 구약시대 성도들 중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복음의 아들들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함께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께 올라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환란, 중동 전쟁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